아, 힘든 과정이 있지만 사실은 그 힘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시간임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음, 하나님이 우리를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어떻게 알아지는가 보니까 현장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그 문제를 만났을 때, 그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이 이런 데 써먹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셨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 실패한 사람들은 그 언약을 안 믿었기 때문에 실패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은 그 사실을 믿고 알았기 때문에 삶 속에서 성공의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요, 계속 장세기부터 시작해서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반복되어지는 일이에요. 시대마다 흐름이 다르잖아요. 분위기도 다르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기준도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자꾸 다른 문제, 다른 사건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똑같은 문제예요.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문제, 하나님을 믿는 축복입니다. 방법은 다르고 환경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66권을 통해서 시대마다 다른 문제처럼 보이는데 문제의 원인은 같고 해결 방법도 같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현장과 내가 만난 문제는요, 같은 겁니다. 내용은. 그 현장 속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 답을 얻느냐 이 차이뿐이 없습니다. 음. 불신앙 속에 있으면 답이 없어요.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답이 되질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답을 찾아야죠. 답을 써야죠. 음.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서는 그 답을 찾을 수도 없고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에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답이 없어서 쓸 수 없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뭘 확인시켜 주시냐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의미를 알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비로소 우리가 현장에 있는 문제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내면을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사단이 내 안에 어떤 것으로 뿌리 내리고 각인시켰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내 안에 회복되어졌을 때 비로소 내 안에 뿌리 내려져 있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때 이제 우리가 확인되는 거죠. 사단의 일을 멸하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 이 말씀이 내 인생 속에 최고의 답이 되어지는 겁니다. 음, 그리고 나서 현장에 사람들 보니까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단순하게 얘기해 주는 문제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너의 인생의 배경에 누가 있냐? 사단이 있다. 그것이 지금 네 생각과 삶을 지배해서 세상 풍조를 따라서 인생을 살게 만들고 있다. 그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음, 그래서
인생이 안 풀리는 거다. 네가 원하는 그 행복 못 오는 거야. 밑 빠진 독에 물 붓는데 뭐가 생기겠냐? 아무것도 없다. 중요한 것은 밑 빠진 독을 막아버리는 거다. 그거. 이거 어떻게 막아? 그게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사단의 일을 멸하신 예수. 그게 밑 빠진 독을 막아내는 것이다. 이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사실이니까 그냥 성경 얘기라면 우리가 말 못해요. 다 다른 거니까. 상황마다 다르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다 다른 게 어떻게 말해 주겠습니까? 근데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말해 주는 거예요.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로 인정을 안 하면 이런 말 못합니다. 그래서 전도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사실이면요. 쉽지. 당연하지.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눈치 보는 거예요. 말을 알아들을까 못 알아들. 아니 물은 말을 어떻게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지. 당연히 못 알아듣습니다. 그건. 그게 말을 안 해요. 근데 우리는 말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알아듣게 하시면 알아듣는 거니까. 시간표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말하는 거예요. 시간표가 안 되어서 하나님 역사를 안 하시면 못 알아듣는 거지. 그걸 끝나는 거예요. 내가 말 못해서 못 알아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 시간표가 안 돼서 못 알아듣는 겁니다. 우리가 말 잘하면 알아듣는 것처럼 느끼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누구도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무슨 말을 해도 다 알아들어요. 그게 조금 중요한 건 이게 언어가 막 너무 멋있어서 말을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 말을 알아듣는 겁니다. 근데 그 시간표는 우리는 몰라. 그러니까 그냥 기회가 되면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자꾸 우리가 근본적인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방해하는 사탄이 있기 때문에 그 사단의 일을 결박을 하는 겁니다. 그 강한 자를 결박한 후에 세간을 탈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혹시 방해한 자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방해한 자를 결박해 달라고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게 만드는 사단 결박시켜 주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그 밭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응답을 하셨다면 방해하는 자는 결박하고 결박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자가 결박되어지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전달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30배, 60배, 100개의 결과가 나오겠죠.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그거 놓고 기도하면서 기회가 될 때마다 또 얘기하고 그 결받기도 하고 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사단이 이 사람에게 뭘 뿌리 내리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대화하다 보면 이 사람의 무의식 속에 뿌리 내려져 있는 게 뭔가 보여요. 대화하다 보면 나옵니다. 아, 이 사람에게는 사단이 이런 부분으로 뿌리 내려져 있구나. 이런 사상으로 뿌리 내려져 있구나. 이런 체질로 뿌리 내려져 있구나. 이런 가문의 어떤 전통으로 뿌리 내려져 있구나. 이거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대화하다 보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사단이 이 뿌리를 통해서 하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방해하는 것이죠. 방해하지 못하고 그걸 결박하는 겁니다. 그걸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실 거예요. 한 번도 하나님께서 외면한 적이 없어요. 들어주셨어요. 다 듣고 역사하셨어요.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이거 우리가 분명히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어떤 문제만 나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음, 어떤 갈등할 문제가 생겼어요. 사실을 보고만 해서 보면요, 그거 문제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언약 안에 중심을 가지고 있으면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속이는지, 공격하는지 볼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고요. 그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를 통해서 답을 쓸 수 있는, 어, 세상 말로 말하면 결단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표가 와 있을 뿐이에요. 그 문제되지 않습니다. 음. 그 우리는 자꾸 문제 보고 뭐 하면 해결하는 데 초점 맞춰서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해결되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리스도를 놓치는 겁니다. 해결하는 데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까 그리스도를 놓치는 거예요. 그 막 해결하는 데 막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놓치니까 사단이 끔찍도 안 해요. 그리스도를 놓치면요, 사단은요 끔찍도 안 합니다. 오히려 우리를 놀릴 겁니다. 우리는 또 스트레스 받아요. 왜 그러냐? 그리스도를 놓치고 해결하는데 방향 맞췄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탄의 놀이터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뭘 놓치지 말아야 돼? 그리스도를 놓치지 말아야 돼. 해결하는데 초점이 맞추는 게 아니라 해결되어진 그 복을 누리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이미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 해결된 그 복을 누리는데 초점이 맞춰져야지. 지금 있는 문제,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 해결하려고 도전해버리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한 번도 우리 뭘 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뭐 하라고 한 적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누리는 겁니다. 주어진 복을 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속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지금 우리 삶 속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 해결하려고 하면 우리는 또 속습니다. 해결해 주신 그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하나님 주신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이 복음은 이미 다 해결된 문제거든요. 해결되어졌다는 거거든요. 해결할 것이 없도록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다는 거거든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 복음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해결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당장 삶의 문제가 있으니까 그걸 해결하려고 달려들거든요.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 3장에 보면 뭐 오늘 3장 16절을 보면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18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이게 있습니다. 자신을 속이지 말라. 어느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느 목사님이 조금 장로님을 좀 비판하시는 말씀인데 장로님들은 대피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어느 장로님이 어떤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장로님의 기도가 이중성이다. 이렇게 이중성이다. 난 제목만 봤습니다. 무슨 내용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중성이다. 그러니까 말로는 기도는 하나님 방향 맞춰서 기도를 했는데 생각하는 것과 삶을 보면 아니다. 막 이런 겁니다. 현실적인 사실적인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중성을 보았다. 막 이런 내용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언제 어디에서 현장에서 현실 속에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럼 그 현실을 보면서 기도해야 되거든요.
사단과의 싸움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또 하나님 준비한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게 현장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다 이거죠. 근데 현장에서는 그러지 않으면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사단 결박해달라고 하고 하나님 나라 회복해 달라고 하고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기도할 수 있잖아 충분히. 이 현실과 안 맞는 기도를 한다 막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깊이 관심을 두고 있냐면 현장과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현장과 그리고 현실과 관계가 있습니다. 현장은 저주받았잖아요. 현장은 저주받은 현장이에요. 창세기 3장 속에 보면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이후에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때 너로 인하여 땅이 저주받았다고 했거든요.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은 저주 땅이에요, 사실은. 저주받은 땅이에요. 그래서 막 죽으라고 힘들게 살아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채소를 얻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저주받은 땅이니까. 근데 현실이 지금 저주받은 땅에서 우리가 버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잖아요. 그럼 이 현실을 만나면 그 저주를 만나는 현장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현장을 결박하고 무너뜨리며 하나님 나라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죠. 그럼 현장이 어떻게 변하냐? 인간이 변하면 현장은 변하는 겁니다. 인간 때문에 이 땅이 저주가 왔기 때문에 인간이 회복되어지면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그걸 어디서 보냐? 현장에서 만나는 겁니다. 현실 속에서. 인간의 갈등 속에서 확인하고 또 알 수 없는 문제를 통해서 그런 걸 또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거 현장에서 체험을 하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정말이네. 그거 놓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지. 그건 놓고 어떻게 이미 회복해 주신 그 축복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정복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으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그걸 다 회복시켜 주셨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그 권세를 사용하는 거지. 현장에 있는 사단의 조직을 무너뜨리고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는 조직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지. 이런 것들 우리가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냐고서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속이지 말라. 예, 확인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확인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속이지 않습니다. 확인되지 않으면 속여요. 맞는 말을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행동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자신을 속이는 거지. 우리 포럼은 멋있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삶 속에 적용이 안 돼요. 그럼 자기를 속이는 거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는 사람은 뭐라고 생각해? 야,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잘 속이는 거지. 속이는 거예요. 어, 지혜로운 것처럼 다 이게 속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냥 그런 지혜를 쓰지 말고 그냥 어리석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 지혜롭게 산다고 하면서 자기를 속이고 남을 속이고 현명하게 사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만드는 그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거 없애버리고 어리석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자기를 속이지 말라는 겁니다. 음. 현명한 것처럼 착각을 하게 만든 그 지혜는 우리에게 필요 없는 거다. 그런 현명함이 필요 없어. 그냥 어리석게 살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 말로 우리가 눈치껏 살아라 말 있잖아요. 눈치껏 살아라. 그게 이제 지혜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냥 어리석게 살아라.
그래야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을 향해서 어리석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지혜로 살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지혜로 살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지혜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세상 방법은요. 세상의 지혜로 살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 인본주의라고 얘기를 해요. 인본주의. 그걸 보고 우리는 다 그렇게 쓰고 살잖아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배경을 알면 이 말이 응답이 되는 겁니다. 영적 배경을 모르면 세상이 그런 걸 어떻게 살아?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현실이 그런데 어떻게 살아요?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맞지? 그게 세상의 지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어리석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것이 예, 세상의 지혜를 이길 수 있다. 결국은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지는 겁니다.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느 날 망하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음. 인생이 풀리는 것 같은데 어느 날 꼬이는 인생이 되어지는 시간이 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어린아이 같은 아이에게 이 축복을 보게 해주시고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이 복을 감춰주는 것 이게 옳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서 나를 돌아보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체질을 돌아보는 거예요. 제가 요즘 이 체질을 돌아보라는 말을 지금 몇 주 동안 하고 있습니다. 체질을 돌아보라는 말. 내 생각을 돌아보라는 거 며칠째 얘기하고 몇 주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잘 안 보일 겁니다. 그러나 보여야 됩니다. 봐야 됩니다. 그래야 생각이 전환이 돼요. 안 보면 생각 전환되지 않습니다. 전환이 되어지는 축복을 받잖아요. 그러면 무지무지 멋있는 사람이 됩니다. 생각이 보여지고 생각을 보고만 해서 전환이 되면 무지무지 멋있는 사람이 돼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멋있는 사람이 됩니다. 요셉이요. 노예로 팔려나갔는데 모든 사람이 요셉을 멋있는 사람으로 봤잖아요. 그게 뭐냐? 하나님 주신 언약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 안에 있으니까 무지무지 멋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누가 반할 만큼? 보디발의 아내가 반할 만큼 멋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잖아요. 어. 요셉이 어느 정도 멋있는 사람이냐? 바로 왕이 뭐라고 말했나? 확인해 보세요. 네가 이 나라 다 책임져. 나는 왕자리만 지키고 있을게. 이거 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왕자리야. 네가 모든 걸 다 책임져. 네 맘대로 해.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왕이 자기 권한을 다 요셉에게 넘겨줘 버렸잖아요. 이만큼 멋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만큼. 근데 요셉이 막 권력을 휘둘렀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럴 것 같으면 맡기지 않았을 겁니다. 정말 멋있기 때문에 다 맡긴 거예요. 정말 멋있기 때문에. 이거 맡기니까 막 휘둘러 버려. 그건 금방 망하는 겁니다. 그건 멋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맡기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 맡겨버리니까 어떤 일? 세상의 모든 사람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잖아요. 정말 멋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게. 예수 안에 있으면 그러는 거예요. 이런 것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확인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세계는 바뀔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몰라서 누리지 못해서 세상이 지금 이 혼란 속에 빠져버렸지. 예수 안에 있는 복을 누리고 있으면 세상은 바뀌게 돼 있는 겁니다. 아니
애국 왕이 바뀌었잖아요. 바뀌어버렸잖아요. 이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아니 바벨론 왕도 다니엘을 보면서 잠을 못 자나요. 자기가 사자굴 속에 집어넣고 잠을 못 자잖아요. 얼마나 후회스러웠으면 잠을 못 잤겠습니까? 왜 내가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했을까 하고 잠을 못 잔 거잖아요. 바벨론 왕이 다니엘 하나 사자굴에서 집어넣고 잠을 못 자잖아요. 막 후회를 하면서 아침 일찍 가잖아요. 다니엘을 향해서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네가 말한 대로 너를 능하게 구하기 능하셨느냐 물어보잖아요. 바벨론 왕이 이방인 왕이 포로 잡혀온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짓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찾아간 겁니다. 왕이 그러니까 다니엘 보니까 왕이여 만세 스스로 있으면서 나오잖아요. 그게 멋있는 겁니다. 그게 멋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요 엉뚱한 짓을 하는 겁니다. 엉뚱한 짓을. 그건 뭘로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막 자기를 위해서 판단하고 현명한 판단을 하고 자기를 위해서 결정을 하고 그게 지혜로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망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 속에서 주어진 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여자 써야 될 것 같아서 어, 그리스도 저는 이게 자꾸 이제 내가 다락방 만나고 났을 때 늘 하는 말이 그리스도였습니다. 늘 하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무슨 일 터졌으면 그리스도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요즘 제가 이 그리스도가 자꾸 나옵니다. 이 그리스도가 자꾸 나와요. 이 그리스도. 우리가 월화집에 다닐 때 무슨 만났으면 그리스도 했거든요. 그럼 막 갈등이 생기고 그 창세기 3장 문제 이렇게 있거든요. 초창기에. 이 말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사탄의 속임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하고 문제 생기면 창세기 3장 문제 이렇게 있었거든. 원어적이 다닐 때. 그걸 다 끝난 거예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요즘 전 자꾸 이게 자꾸 나옵니다. 현장에서 이거 보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스도로 하는 것이 최고의 대식이다. 그리스도로 하는 것이 최고의 대식이다.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에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춰져 있다. 그러니까 이걸 누리려면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이거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골로새 2장 8절에 보면 이게 돼 있어요. 철학, 철학이 있습니다. 철학. 철학은 뭡니까? 삶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속에서 많은 인간갈등이 생깁니다.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분쟁이 생기고 이간질이 되고 많은 일들이 생깁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이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 철학이에요. 인간관계, 꼬여있는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답을 만들어낸 것이 철학입니다. 인간관계, 꼬여있는 인간관계 문제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해결될 것인가 이런 답을 만들어낸 것이 철학입니다. 그게 절대 필요한 거죠. 철학에. 근데 사도 바울은 이걸 보고 초등학문 그렇게 표현했어요. 초등학문이다. 초등학문이다. 왜냐? 그리스도를
따르는 학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학문이 아니야, 이거는. 삶 속에 필요한 학문인 것은 분명히 맞지만 그리스도를 따르는 학문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초등학문에 불과하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음.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씩 하나씩 이 사실들을 확인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확인해 나가야 돼요. 우리는 항상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문제 해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문제 해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율법주의가 돼요. 해결해야 되니까. 그 문제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그거 해결하려면 생각을 바꿔야 하고 삶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맞잖아요. 그게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맞는데 율법주의가 돼요. 왜?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생각을 바꿔야 삶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도 모르게 율법주의가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뭐냐 그냐? 문제가 해결되어졌다는 거예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으니까.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해결된 문제예요. 중요한 거는요, 모른다는 겁니다. 그 해결된 문제를 몰라. 그러니까 또 우리는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안 되지, 이렇게 해야지라고 말을 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맞죠?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니까. 근데 성경은 해결되어져 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속으면 되는 거예요. 안 속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렇게 저렇게 살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주어진 복이 있습니다. 주어진 삶의 비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때 비로소 발견이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 밖에서는 아무리 외쳐도 안 되는 겁니다.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없어서 안 돼. 내 안에 욕심, 동기 이걸 버릴 수가 없어서 안 돼. 아는데 안 돼. 그리고 또 강조를 해야 되잖아요.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도 안 돼. 왜냐? 내 안에 있는 욕심과 동기가 버려지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언제 그게 해결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럼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생기지. 그럼 그 안에 준비된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지. 그럼 되는 거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지금 뭘 놓치고 있는지 그거 확인해야 되고요. 지금 내가 뭘 모르고 있는지 이거 확인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을 부름받았는데 기근 만났어요. 뭘 모르고 있죠? 모르고 있는 게 있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이 어떤 체질을 가지고 있죠? 그거 확인할 수 있잖아요. 기근 만나보니까 내가 뭘 모르고 있는지, 난 어떤 체질을 가지고 있는지 다 드러나 버린 겁니다. 기근 중에서. 그래서 하나님 찾아가서 언약 회복시켜 주시고 준비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눈을 열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가나안의 땅에 돌아와서 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편에 딱 서가지고 다 양보해버리잖아요. 육신적인 것은. 그게 이제 그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복은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의 근원의 축복이 우리에게 와 있는 건데 몰라서 체질이 나오고 몰라서 염려 속에서 다른 걸 선택을 하는 그런 일과 똑같은 겁니다. 와 있는 복을 몰라가지고 다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근데 하나님이요, 우리 찾아와가지고 자꾸 언약 안에 준비된 복을 보게 하시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간섭을 하시잖아요. 그럼 아브라함도 돌아서서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못해요 지금. 그건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그거 놓고 기도해야 돼. 그게 이제 상한 심정이에요. 내 안에 있는 상한 심정, 상처. 그것 때문에 잘 안 되는 겁니다. 그것까지 예수님께서 다 해결하신 겁니다. 그게 사단의 통로이고 사단의 역사하는 그런 문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께 맡기고 돌아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돼요. 21절에서 23절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의 것이나 다 너희 것이다.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다 주셨다는 겁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이게 더 있습니다. 만물이 다 우리 것이래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손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우리 주셨잖아요. 에덴 손에 살 수 있도록 다 주셨잖아요. 근데 사단에서가 다 뺏겼잖아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다 회복시켜 주셔서 만물이 다 우리 것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누리면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주신 축복이에요. 이제 그리스도 이름 누리면 되는 거잖아요. 주어진 거니까. 그러면 된다는 겁니다. 음,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는 자가 있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근데 우리가 당하면 당장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반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으로 24시 각인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처럼 사자가 곰이 양을 잡아먹으러 올 때 그걸 물리칠 수 있을 만큼 항상 깨어 있어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이 왔을 때도 만군의 여호와라면 그걸 대적하는 거지. 우리가 그리스도로는 항상 준비되어 있으면 그 어떤 그 무엇이 우리가 공격해온다 할지라도 그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그걸 보고 우리는 24시라고 합니다. 그러면 돼요. 안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면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시고 또 알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절대 흔들림이 없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